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변화입니다. 변화.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받아라가 명령이에요. 명령으로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변형되어져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형태와 틀거리가 다 바뀌는 이런. 근데 그것이 마음의 새로워짐으로 인하여서 일어날 수 있대요. 마음의 변화만이 목표가 아니라 변형이에요. 전체가 바뀌는 변형인데 완전히 변형되어지는 것인데 비슷한 형태의 말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그의 영광을 따라 너희도 변형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존재 전체가 바뀌는 것인데 그 단초가 그 핵심이 마음의 새로워짐으로 변형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만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마음만 바뀌면 돼가 아니라 몸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그러니까 삶 전체가 바뀌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변형되어져라.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변하나요? 변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스스로 볼 때. 예수를 오래 믿어오신 여러분들이요. 변했습니까? 지금까지 뭔가 좀? 아니면 변하지 않나요? 살면 살수록 사실은 확인하게 되어지는 게 참 사람 변하지 않는다.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나요? 때로는 나를 보면서 이제 내가 좀 그래도 이제는 좀 많이 달라졌구나 생각했는데 또 어느 순간 보면 그냥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서도 참 안 변하는구나. 그리고 사실은 자기보다도 다른 사람들 보면서 와 진짜 인간 안 변한다. 그런 거 있죠. 정말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은 변형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바뀌어지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결혼 생활이 뭡니까? 결혼 생활? 결혼해서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함께 살아가는데 행복한 결혼 생활은 이런 걸 거예요. 상대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달라져서가 아니라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모습 그대로인데 변하지 않은 모습을 그대로 두고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혼 생활인 것 같아요. 바뀔 기대를 품었던 때는 언제예요? 신혼 때죠, 신혼 때. 힘겨루기를 하잖아요, 힘겨루기를. 그렇죠? 별것 아닌 것부터 힘겨루기를 하거든요.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저는 숟가락 모양이 이렇게 볼이 큰 거를 싫어해요. 볼이 좀 작은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제 식탁에는 숟가락이 무슨 숟가락이 놓여져야 돼요? 볼이 작은 게 놓여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큰 게 놓여져 있으면 속에서 괜히 생각이 나는 거죠. 아니 이 사람이 뻔히 알면서 이런 진짜 정말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게 상대방이 그거를 알아서 이제 착착착착 해줄까요? 안 그렇다고요. 물어보면은 늘 신경 쓰고 한대요. 처음에 바꿀 수도 있다고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살면 살수록 그래서 위기도 많이 겪죠. 헤어져야 되는구나. 도저히 안 맞아서 살 수가 없구나 이 사람이랑. 그죠? 근데 그 위기를 넘어가죠. 어떻게 해요? 같이 살아야 하니까.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바뀔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걸 포기하고
이게 마치 암 환자가 자기의 암을 받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아닐 거야. 이 사람 그런 사람 아닐 거야. 암 아닐 거야. 하다가 분노하죠. 어찌하여 나한테 이런, 어찌하여 나한테 저런 인간을 속았어. 분노하다가 그리고는 받아들이고 체념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러면 어떻게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 여론도. 그래서 기대하지 않고 바뀔 걸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그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야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의 자리에 앉으면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볼 때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랑하고서 함께 살아가는 게 결혼일 거예요. 그런데 그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바뀐 게 있어요. 누가 바뀌었습니까? 내가 바뀐다고요. 내가. 저는 이제는 식탁 위에 볼이 큰 게 올라와도 감사함으로 먹는다고요. 내가 바뀌어가더라고요. 내가. 왜냐하면 같이 살아야 하니까. 근데 그걸 나만 했겠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검토기죠. 얼마나 상대방의 속을 끓이며 자기를 바꿔왔겠습니까? 서로가 그렇게 바뀌지 않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그런데 사랑하고 살고자 하니까 누가 바뀌더라? 내가 바뀌더라는 거죠. 그렇게 서로가 바뀌어온 부부여야 말년이 행복하겠죠. 그렇죠? 그게 결혼 생활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묶어두신 거예요. 이게 없었으면 아마 절대로 안 바뀔, 안 변할 것들이, 요소들이 바뀌어가게 됐을 것입니다. 결혼만 그런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양보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는데 어쩌겠어요? 안 변하는 걸.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가 바뀌어야죠. 물론 결혼 생활하면서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질이. 서로가 좋은 쪽으로 바뀌어가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변질이 일어나죠. 얼마든지 더 나빠질 수 있죠. 그러면 정말로 함께 살기가 더욱더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잘 변해야죠. 사람은 변하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람이 변할까요? 변한다고요. 분명히 변합니다. 아니 부부도 같이 살면서 변하는데 변하니까 변형되어져라고 명령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명령을 하신다고 변화를 받으라고요. 마음의 새로워짐으로 변화를 받으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라고요. 변형되라고요.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예수를 믿으면서 어떠한 변화도 내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예수와 함께 살아오지 않은 사람일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라. 하나님의 뜻으로 연단되어라. 연단된다니 분별한다는 게 연단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뜻의 구현체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정금같이 되어라. 이 세상이 힘의 원천으로 생각하는 것을 놓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라. 자기의 영광과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고자 살아가는 것을 멈추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명예로 알고 그리고 살아가라. 이렇게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죠? 부인할 수 없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예수를 믿으며 살고 있는 우리들의 말은, 우리들의 자기 인식은, 여러분들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그동안 좀 변하셨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변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다르게 말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어차피 인간은 안 변한다. 그러니 나보고 변하라고 하지 말아라. 나도 너보고 변하라고 안 할 테니 너도 나보고 변하라고 하지 말아라.
나는 내가 안 변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안 변하겠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성경에 써 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 그리고 내 죄는 이미 용서받았다. 그리고 그분의 의가 내 통장에 이미 입금되어져 있다. 나는 나를 믿을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안 변할 거다. 하지만 안 변해도 예수님은 내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마 살 겁니다. 아까 은혜 아니면 할 때도 아마 그런 느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이게 맞다면, 이 이야기가 맞다면 예수님은 정말 구원자 맞는 거예요? 뭘 구원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전부라면?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죽을 때까지 안 변하겠지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한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그분이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가, 너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죄 가운데 머물러 살겠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야 말리라. 이게 예수가 죽은 이유였을까요? 호세아서에서 그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가 음란한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자식을 낳는데 다 호세아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사생자이잖아요. 결국은 집을 나가지 않습니까? 음행을 하여서. 그래서 집 나간 음행하는 아내를 호세아가 돈을 들여서 다시 사가지고 옵니다. 근데 사가지고 오는 이유가, 너는 다시 음행을 하고 다시 다른 남자의 유혹을 따라 또 나가겠지만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하는 나로 있을 것이다. 위대할 수 없는 나의 사랑. 이게 결론이 될 수 있을까요? 호세아 찾아볼게요.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이요.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정말 가슴 절절한 내용인데요.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니까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 네 아내를,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린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녀를 사고 그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왜 데리고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 사랑해. 이걸 알아줘. 왜요? 그게 아니라 데리고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는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아라.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너도 나에게 그렇게 하여라. 다시 도망가지 말고 다시 그 죄의 자리에 빠져 있지 말고,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데리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나와 함께 살아라. 내가 너에게 하는 것처럼 너도 나에게 그렇게 하여라. 변화되어라. 그죠? 달라져라. 돌이켜라. 얘기하는 거예요. 4절부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메시아를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떻게 살든 나는 괜찮아. 난 너희 사랑할 거거든. 내 사랑이 정말 대단하지 않아?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메시아를 찾고 마지막 날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는 것이 사랑에 향하는 방향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 자리에 그냥 있어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대요. 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조금 앞쪽으로 가면 있어요. 호세 앞쪽에.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은혜로운 말씀인 거죠. 그렇죠? 너의 죄가 주홍 같아도 눈과 같이 될 것이고 진홍과 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될 것이다. 예요. 여기다 우리 뭐만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너희가 만약 예수를 믿으면 뭐 이런 거죠. 너희가 만약 예수를 믿으면 너의 죄가 주홍 같아도 눈과 같이 되고 진홍 같아도 양털같이 될 것이다.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받죠. 그죠? 예수를 믿으면 어떠한 죄인도 십자가 오른편에 있던 강도도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용서를 받는 것은 맞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서도 여전히 주홍 같은 죄 가운데 있고 진홍 같은 악 가운데 있다면 그러면서도 나는 용서받았어? 나는 깨끗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의 바람을 말할 뿐인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되면 참 좋겠어.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심리적인 자기 방어입니다. 미국에서 조사가 있었습니다. 권위 있는 기관에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안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윤리적인 삶의 질을 조사했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차이가 없었습니다.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별 차이가 없게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 사이에 유독 눈에 띄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었답니다. 윤리적인 삶의 질은 거의 비슷비슷한데 뭐가 달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에 대하여 만족도가 훨씬 높대요. 사는 모습은 어떤데요? 똑같은데요. 왜 그렇겠어요? 용서받았으니까요. 신능같이 되었으니까요. 과연 이것이 예수를 믿은 유익일까요? 과연 이것이 예수를 믿은 변화일까요? 이것이? 밀양에서 아시죠? 뭐 더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아도 전도연이 용서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그 아들을 죽인 살인자가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면서 마음에 너무나도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자매님도 예수님을 만나셨군요. 저는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런. 아니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아무것도 변형되어지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는 자기의 바람일 뿐인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신눈같이 되고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주어지고 있어요. 바로 앞에 보십시오. 16절부터요. 이사야 1장 16절에서 18절이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선행이란 사람 대접하는 것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고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고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용서의 약속은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신농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용서의 약속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주어지는 겁니까? 너희가 와서 울고 기도하고 제물을 바치고 그러면 너희의 주홍 같은 죄가 용서해 받을 거야, 깨끗해질 거야, 이런 거예요. 너희가 내게 나와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줄 것이죠 라고 믿으면 너의 죄가 깨끗해질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그 앞에 앞절에 나와요. 너희가 드리는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너희의 이 모든 제사와 예배 때문에 그것을 짐지기 너무나도 공고하다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롭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앞에 하시거든요. 무수히 나와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재물을 드리는 거라고. 재물을 드리며 뭘 했겠어요? 속죄 재물을 잡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거야 라고 믿습니다 하고 아마 있었을 것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뭐래요? 너희가 드리는 무수한 재물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요. 못 견디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약속을 분명히 주시죠. 너희의 주홍과 같이 붉은 재, 진홍과 같이 붉은 재가 흰눈같이 되고 양털같이 될 것이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로운, 말 그대로 은혜로운 용서의 약속을 주시는데, 근데 전제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살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동안 지어왔던 모든 죄들을, 너희가 그동안 이 세대를 본받아서 살아왔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흰눈과 같이 도말하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게 그래서 은혜로운 은혜가 되어지는 용서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에 전제되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변화가 전제되어지고 있는 거죠. 회개가 전제되어지고 있는 거죠. 돌이킴이 전제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항상 그렇죠. 항상.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를 하거든요.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어떻게 하면은요?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심판의 문맥 가운데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용서의 선언이, 그렇죠, 갑자기 튀어나오는 용서의 선언 아닙니까? 그게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아서 이거를 다르게 번역을 해야 되겠다고 제안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오라 우리가 논쟁하자. 법정 문맥이거든요. 우리가 논쟁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과 같은데 눈과 같이 희어질 거라고? 너희의 죄가 진홍과 같이 붉은데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가 만일 순종하면 몰라도 너희가 반역하면 칼에 삼켜질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본문. 하지만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저는 이거는 택도 없는 소리다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 앞에 하나님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내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하였지만 내 자식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멀리 갔도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두들겨 맞아서 성한 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고자 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고 있는 지금 말씀의 문맥이고 얘기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어떠한 죄도 용서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가 어떠한 죄일지라도 기억하지 아니하고 흰눈같이 양털같이 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는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은 너의 몸을, 그죠? 너 자신을 구체적인 너의 삶을, 너의 오늘 하루하루를, 지금 이 순간을 너의 모습대로 네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내어놓아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이겠습니까?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소 같은 기름입니까? 정성을 들이면 되는 거예요? 내 몸의 열매를 가져다 바치면, 아들을 잡아다 바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면 되는 거예요? 진심과 열심을 보이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에 다 했다고요. 이사야 1장에서. 그게 아니고 변화되라고요. 바뀌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아서 사는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서라고요. 마음에 새롭게 함으로 변형되어지라고요. 변형되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래봬도 제가 코 수술을 한 코입니다. 이 코가 수술한 코입니다. 물론 수술 후에 더 이전보다 나빠졌지만 뼈를 깎는 아픔 코뼈가 여기 부러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여기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세워서 올리는 수술을 했습니다. 코를 세우는 수술을 한 거죠. 말하자면 진짜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아프지만 그 끝나고 나서 여기에 코에 좀 출혈과 그거 나오지 말라고 어떤 보형물을 집어넣는데 보형물을 집어넣는데 정말 으아 소리를 지르고 얼굴 모습 하나 달라지는데도 뭐 이렇게 뼈를 깎는 아픔이다. 뼈를 깎는 아픔이. 근데 우리는 이 세대에서 잔뼈가 굵어서 살아온 사람들이잖아요. 마음의 생각 길이, 몸의 길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래가지고 하나님 데리고 나가도 또 달려나가고, 데리고 와도 또 일로 가고, 데리고 나가도 또 가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마음에 새롭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변형되어져라고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뼈를 깎는 아픔이 있다. 이 세상에서 그 금메달 따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이 고생하고 노력해요. 히브리서 12장 4절인가요? 5절인가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는데 너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너희 죄가 진홍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다. 이거는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용서의 선언이에요. 내가 그렇게 용서하겠다. 엄청난 약속이죠. 근데 누구에 대해서 주어지는 겁니까?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을 멈추고 주의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변형되어지도록 자기를 내어놓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변형되어져라는 수동명령이에요. 수동명령.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바꾸는 게 아니라 누가 바꿔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몰라요. 뭐가 마땅히 빌 바인지, 뭐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인지 모른다고요. 근데 누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죠. 왜요? 그거 아닌데. 우리는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됐어, 냅둬, 그냥 평생 이러고 살래요. 이러고 있다고요. 근데 부모는요, 성령은요, 아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고요. 끝끝내 포기하지 아니하신다고요. 저만 해도요, 아예 이호가 안 되는 이 발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아세요? 각야, 거겨, 고교, 고고기를 하면서 안 되죠. 나는 안 돼. 그냥 안 하고 말래. 아니고 제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거든요. 아야, 어요. 그러면서 우리 애들 둘이 그렇거든요. 하면서 내가 알아. 내가 정말로 이게 심각하구나. 오랑 우가 안 되는구나.
아빠가 아이들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냅둬요. 그냥 이대로 살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으신다고요. 우리는 우리를 서로 포기할지 몰라도. 그러니까 변형되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날마다 변형시켜 가실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세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힘들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기도했더니 뿅 하고 마음이 이렇게 막 그냥 바뀌는 일은 없어요.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저도 담배를 한참 폈었거든요. 정말 담배 끊느라고 정말 제가 독한 사람입니다. 담배를 끊었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수십 각을 버렸잖아요. 다시는 사서 한 대 피고 다시는 안 피리라 버리고, 그리고 그 버린 쓰레기통에 찾아가서 줍고, 그리고 또 버리고, 그러기를 얼마나 무수히 했는지. 돈이 아까워서라도 안 하리라.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고통스러웠다고요. 고통스러웠다. 지금은 최소한 담배에서는 자유로워요. 거기에 매여 있지 않아요. 거기에 얽매여 있지 않다고.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다고. 그렇게 부르신다고. 죄에 얽매여 있지 말고, 거기 있으면 죽는 자리에서 얽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이 바꿔가실 테니까, 변형시켜 가실 테니까. 분명히 고통스럽고 괴로울 것이지만, 이를 악물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그 자리에 서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미 주신 용서가 은혜로 누려져요. 그렇지 않으면 값싼 은혜가 되고 할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긴다는 거잖아요. 예수가 주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읽고 마실게요. 로마서 1장 5절에서 7절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소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서 뭐 하게 한대요? 순종하게 해야 믿음인 거예요. 믿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어서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가 주인이고, 그러니까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우리를 변형시키고 탄식하며 기도하고.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가 담긴 부름이 평강, 샬롬을 만들어 내려면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아가는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의 자리에 도착해야, 은혜의 영역으로 도달해야 샬롬이라는 것이 비로소 누려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용서하셨으니까 마음 편안해. 그게 변화가 아니라 믿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너의 몸으로 오니까 싸우십시오. 7번 실패하시면 8번째 일어나시면 됩니다. 잠언 24장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변형되어져서, 변화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자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냥 다 그렇지 세상이.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지. 사람 안 변해. 하나님이 나 사랑하셨다니 참 감사하지. 그 자리에서 사실은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하나님 절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돌이키라고 나와 함께 살라고 내가 너희에게 하는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외면하고 살아왔었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해방시키시고 거기에서 끊어져서 벗어나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생명의 새로움으로 의를 향하여서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혼자도 아니고 성령을 주셨고 예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뼈를 깎는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거 받아들이게 하시고 인내함으로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